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누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저기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 동상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동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살아생전에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볼 때 사람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꼭 하고 싶으셔서 꼭 이루고 싶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은 28절입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입니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거.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 일을 이제부터는 사람 너희들이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성공했습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이런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과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좀 많은 헛것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곧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라 하는 거죠. 자녀를 많이 낳아라 하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의 본분이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저출산, 아이를 낳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한 커플이 결혼하게 되면 거기서 자녀가
7, 5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3가정이 결혼하면 거기에서 한 3가정인가요? 5가정 정도 결혼하면 한 3명 정도 낳는. 2가정은 아예 아이를 낳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혼의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2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신 분이 계시죠? 우리 선교사님 4분이나 하셨습니다. 저는 2밖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밖에 순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2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자녀를 낳는 거, 이건 하나님의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결혼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고 이 나라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면 그냥 무작정 자녀만 많이 낳으면 될까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요. 자기 이제 집에, 자기 그 마을에, 자기 일터에, 교회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교회에 일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대요. 근데 얘기를 하던 중에 어떤 노동자가, 외국인이 자기는 자녀가 많이 있다는 거죠. 몇 명 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8명이요? 10명이요? 23명 있었다며. 23명. 23명이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 부인이 5명입니다. 예. 이 사람은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5명이어도요, 4씩만 낳아도 20명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3명은 5명을 낳은 거예요. 평균 4명, 5명인 거예요. 그 자기 자녀가 23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슬림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많이 생산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건가요? 자녀를 많이 낳았으니까요? 그런 의미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좀 깨림칙하잖아요. 무작정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칭기즈칸이라는 몽골 제국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타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말 발급으로 밟는 땅마다 다 자기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엄청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저 지도를 보시면은 저 중간에 회색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 사람이 정복한 땅입니다.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보입니까? 제 오른쪽 귀퉁이 있죠, 가운데. 진도 땅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한 사람이 저렇게 넓은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위대하죠? 땅을 정복했네요. 그리고 몽골에 가면은 아주, 그 전에 볼까요? 그 전에 사진. 야, 사람 보입니까? 사람? 계단에? 예, 계단에 있으면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동상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거 보면서 야, 저거 한번 봐보고 싶다. 그 앞에 서면 막 위압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위대한 그런 정복자예요. 이 칭기즈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죽겠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정복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고 한 것이 과연 이런 식으로 땅을 정복해가고 억압하고 막 그런 다스리라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무작정 땅을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수요일에 나오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해가 좀 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우주 가운데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 지구 가운데 한 지역이 있는데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속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그곳으로 데려다가 거기에 두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땅을 정복해 나가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알기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그 전에,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과연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을까요? 따먹기 전에, 아마도 따먹기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게요. 따먹었지만 안 따먹고 그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슬림 가정에서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면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러나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믿는 자의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녀를 낳아도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데 죄를 짓기 전이란 말이에요. 아주 거룩하고 지혜로운 그런 상태예요. 그때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은 아마도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아빠 엄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슬림들이 자녀를 많이 낳은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자, 그리고 그런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죄를 안 짓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계속 출생하면 그들이 살아야 할 땅이 점점 비좁아지겠죠.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산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될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넓혀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땅을 정복하라는 뜻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땅을 정복해 가면서 그곳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다스리면서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돌보고 피조물들을 다스린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누구로 가득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넓어져서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1차적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제사장.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본분이에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뭔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누가 하죠 보통? 왕이 합니다. 왕.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자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예요. 그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람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가득하게 하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퍼지게 하는 그런 뜻, 그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담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 라놓고 너희 힘으로 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8절 앞에 부분인데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명을 줬어요. 나를 섬겨라. 그리고 나를 경외하는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여라. 그랬는데 그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과 나기도 해보고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생명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그 뜻이 좌절될 위험에 처하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인처럼, 니므롯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점점 사람의 나라로 된 거예요. 부패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해나가십니다. 그 과정 중에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죄악된 그 자리에서 떠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도 복을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는 뜻은 이름이 유명해지고 명예스럽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이 당시에 이런 말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가리켜서 이름이 위대하다, 창대하다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 수많은 자녀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아까 창세기 1장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한 번은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한밤중에 불러내셔서 하늘을 쳐다보라 하신 거죠. 하늘에 뭐가 있게요? 별이 있는 거예요. 별. 한 개가 있을까요? 두 개가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보급품 중에 야간에도 아주 환하게 볼 수 있는 야시경이 있어요. 야시경. 그래서 제가 밤에 훈련을 받다가 그것은 어떤 성능이냐면 굉장히 좋은 건데, 미군 보급품이에요. 좋은 건데 저기 100m, 200m 앞에서 누가 담배를 피고 있잖아요. 그 담배 불이 반짝반짝하게 보입니다. 엄청나게 밝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기 사람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반딧불 날아가는 거요. 엄청나게 큰 전구처럼 보여요. 근데 무심코 그걸 쓰고 하늘을 봤어요. 어땠을까요? 저는 거기에 압도당했어요.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야시경을 벗었어요. 하늘을 봤어요. 그러니까 진도에서 보는 그 하늘이에요. 그냥 북두칠성이 있고 큰 별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쓰고 보니까요, 세상에, 제가 좀 이런 좀 천박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은 바늘로 막 다 조사놨습니다. 바늘로 빈틈없이 다 해놨어요. 세상에, 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아들 한 사람도 없었어요. 혈혈단신이에요. 물론 아내가 있었지만 불임, 의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혼자란 말이에요. 할아버지예요. 75세 할아버지.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아마 야시경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별이 너무 많네요. 셀 수가 없네요. 셀 수 없지.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겠다 라고 하신 거죠. 아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땅을 정복해 가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뭐죠? 강건아, 이게 뭐지? 키위예요. 키위. 맛있겠죠? 그 다음 보세요. 단면을 보시니까 여러분, 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네? 맛있겠다죠. 맛있겠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저 씨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딱 하나 잘랐는데 그 반개 속에 저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저것을 하나하나 다 핀셋으로 해가지고 발아해서 거기서 싹이 트고 묘목으로 길렀어요. 그 씨앗 하나에서. 우리 강건이가 잘 알겠네요. 그렇죠? 이정환 지사님 나오시면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셨어요. 몸이 아프셔서. 그 씨앗 하나가 발아해서 이만한 싹을 틔웠어요.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이게 버틸 수 있을까? 근데 내 염려와는 다르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졌어요. 굵어져요. 나무가 됐어요. 그럼 거기에서 꽃이 피고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한 개가 맺을까요? 하나 보실까요? 그 다음 저렇게 많이 맺어요. 나무 하나에. 그 나무는 씨앗 하나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막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소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권세 있는 왕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동네 하나 바꿀 수 없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가능하게 하게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복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고 이것처럼 예루살렘 그 작은 도시에서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와 그 유대 위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며. 그래서 복 중에 복은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은 누구든지 이런 간절한 열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비록 실제로 못할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그림을 더 보시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목련입니다. 우리는 저것을 가리켜서 꽃눈이라고 부르죠. 네, 꽃눈입니다. 꽃눈. 이제 곧 있으면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봄바람이 불면 그곳에서 개화하겠죠.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저게 뭐냐면은
칠전교회에 대한 저의 첫 인상이에요. 저의 첫 인상. 여러분 칼럼 한번 읽어보세요. 주보의 칼럼. 정말입니다. 저는 칠전교회 와가지고요, 부임하기 전에 이 청빙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진행되는 과정과 이 칠전교회의 상황, 원로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알고 나서 이 가슴이 막 벅차올랐어요. 왠 줄 아세요? 막 수많은 꽃눈들이 막 있는 거예요. 개화하기 직전에 땅에서 막 움이 터오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거기서 막 확 올라올 것입니다. 많은 생명들이 올라올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저는 원래 허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허영 아시죠? 헛된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으로 포장된 목회자의 야망. 그런 거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야망이 있었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시로 가죠. 나도 한번 큰 목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수많은 성도를 한번 거느리고 한번 목회해봐야 되겠다. 그런 헛된 꿈을 꾸겠죠. 저는 그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으로 온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저 30명만 목회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딱 30명 모이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제 아내가 있어요. 여보, 난 딱 30명만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네. 난 더 이상 소원이 없겠네. 근데 세상에 딱 30명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허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허영이 전혀 없고 그런 것을 일부러 거부하는 저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막 주셔요. 막 눈앞에 사람들이 막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 땅에서 그 동토를 막 뚫고 올라오는 움들처럼, 그 마른 가지를 뚫고 나오는 그 수많은 생명의 꽃들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확신해 버립니다. 정말로 확신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허영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교회 어마어마한 역사 일으키겠구나.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꿈을 저와 같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칠전교회를 향한 꿈이고 우리 각자에게 향한 소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받자는 거예요.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전에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요. 말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송구연신 예배 드릴 때 드리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